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은혜로운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가장 첫 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온 우주를 향한 경이로운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여는 위대한 서곡이며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그 깊은 진리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혹은 도덕적 교훈을 얻기 위한 책으로만 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이전에 구원을 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 분석하고 따지기보다 먼저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성경은 스스로 그 깊은 문을 열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려 들면 그분은 침묵하시지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설명이 아닌 장엄한 선언입니다. 그 어떤 증명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 그 해답은 놀랍도록 명료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의 중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으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창세기 1장 첫 세 구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역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위대한 사역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은 성령님께서 창조의 주역으로 전면에 등장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우주와 지구의 창조에 관여하셨을까요? 2절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땅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지구를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하나의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또다시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광활함입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크기 앞에서 인간의 과학이라는 잣대는 얼마나 미약한지요. 다윗 왕이 시편 8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양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아직까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오직 지구뿐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물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 이 지구의 상태는 세 단어로 묘사됩니다.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 단어들을 너무 철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토후 와보후인데 이는 형태가 없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텅 빈 하드디스크와 같습니다. 정보를 담기 전에 먼저 포맷을 길을 만들어야 한 것처럼 지구는 아직 아무런 질서도 내용도 없는 원재료 그 자체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원시림,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아 길이 없고 어떤 형태도 갖추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곳엔 집도, 밭도, 사람의 흔적도 없습니다. 텅 빈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것이 태초의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었던 것은 흑암, 즉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망망대해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의 깊이도 넓이도 가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 바로 그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섞인 생명 없는 물질 덩어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의 지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적인 어둠과 침묵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장면을 한 편의 영화로 그린다면 수십억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 공간 속으로 한 줄기비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다가와 어둡고 차가운 행성 하나를 비추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지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며 이는 바람, 호흡, 숨결, 그리고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이 우연히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바위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결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죽음의 땅덩어리 위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만나면 죽음은 소멸합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지구와 접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운행하시니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아프인데 이 단어에는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위를 맴돌거나 움직인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 단어의 가장 깊은 뜻은 바로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따뜻하게 품는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미 닭은 자신의 체온으로 차가운 알을 품어 그 안에서 생명이 태동하도록 합니다. 가만히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굴려가며 정성껏 온기를 전달합니다. 약 21일간 그 사랑의 품김이 계속될 때 딱딱한 알을 깨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 없던 혼돈의 지구를 그렇게 품으셨던 것입니다. 어미 닭이 알을 품듯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품듯 그 깊은 사랑으로 지구를 감싸고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 시작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공허함 속에서 충만함을, 흑암 속에서 빛을 잉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담긴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마음에 품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미 닭이 알을 품듯 그 수면을 따뜻하게 품으시며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림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없던 지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곳은 생명의 터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찾아와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십니다. 둘째는 성령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2절에서 성령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자 3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된 땅 위에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저 졸린 이야기가 될까요? 그 차이는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창조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은혜로운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가장 첫 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온 우주를 향한 경이로운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여는 위대한 서곡이며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그 깊은 진리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혹은 도덕적 교훈을 얻기 위한 책으로만 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이전에 구원을 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 분석하고 따지기보다 먼저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성경은 스스로 그 깊은 문을 열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려 들면 그분은 침묵하시지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설명이 아닌 장엄한 선언입니다. 그 어떤 증명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 그 해답은 놀랍도록 명료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의 중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으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창세기 1장 첫 세 구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역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위대한 사역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은 성령님께서 창조의 주역으로 전면에 등장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우주와 지구의 창조에 관여하셨을까요? 2절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땅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지구를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하나의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또다시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광활함입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크기 앞에서 인간의 과학이라는 잣대는 얼마나 미약한지요. 다윗 왕이 시편 8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양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아직까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오직 지구뿐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물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 이 지구의 상태는 세 단어로 묘사됩니다.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 단어들을 너무 철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토후 와보후인데 이는 형태가 없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텅 빈 하드디스크와 같습니다. 정보를 담기 전에 먼저 포맷을하고 길을 만들어야 한 것처럼 지구는 아직 아무런 질서도 내용도 없는 원재료 그 자체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원시림,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아 길이 없고 어떤 형태도 갖추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곳엔 집도, 밭도, 사람의 흔적도 없습니다. 텅 빈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것이 태초의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었던 것은 흑암, 즉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망망대해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의 깊이도 넓이도 가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 바로 그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섞인 생명 없는 물질 덩어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의 지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적인 어둠과 침묵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장면을 한 편의 영화로 그린다면 수십억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 공간 속으로 한 줄기비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다가와 어둡고 차가운 행성 하나를 비추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지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며 이는 바람, 호흡, 숨결, 그리고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이 우연히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바위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결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죽음의 땅덩어리 위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만나면 죽음은 소멸합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지구와 접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운행하시니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하프인데 이 단어에는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위를 맴돌거나 움직인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 단어의 가장 깊은 뜻은 바로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따뜻하게 품는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미 닭은 자신의 체온으로 차가운 알을 품어 그 안에서 생명이 태동하도록 합니다. 가만히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굴려가며 정성껏 온기를 전달합니다. 약 21일간 그 사랑의 품김이 계속될 때 딱딱한 알을 깨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 없던 혼돈의 지구를 그렇게 품으셨던 것입니다. 어미 닭이 알을 품듯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품듯 그 깊은 사랑으로 지구를 감싸고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 시작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공허함 속에서 충만함을, 흑암 속에서 빛을 잉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담긴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마음에 품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미 닭이 알을 품듯 그 수면을 따뜻하게 품으시며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림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없던 지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곳은 생명의 터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찾아와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십니다. 둘째는 성령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2절에서 성령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자 3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된 땅 위에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저 졸린 이야기가 될까요? 그 차이는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창조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은혜로운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가장 첫 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온 우주를 향한 경이로운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여는 위대한 서곡이며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그 깊은 진리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혹은 도덕적 교훈을 얻기 위한 책으로만 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이전에 구원을 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 분석하고 따지기보다 먼저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성경은 스스로 그 깊은 문을 열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려 들면 그분은 침묵하시지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설명이 아닌 장엄한 선언입니다. 그 어떤 증명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 그 해답은 놀랍도록 명료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의 중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으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창세기 1장 첫 세 구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역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위대한 사역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은 성령님께서 창조의 주역으로 전면에 등장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우주와 지구의 창조에 관여하셨을까요? 2절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땅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지구를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하나의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또다시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광활함입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크기 앞에서 인간의 과학이라는 잣대는 얼마나 미약한지요. 다윗 왕이 시편 8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양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아직까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오직 지구뿐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물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 이 지구의 상태는 세 단어로 묘사됩니다.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 단어들을 너무 철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토후 와보후인데 이는 형태가 없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텅 빈 하드디스크와 같습니다. 정보를 담기 전에 먼저 포맷을 길을 만들어야 한 것처럼 지구는 아직 아무런 질서도 내용도 없는 원재료 그 자체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원시림,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아 길이 없고 어떤 형태도 갖추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곳엔 집도, 밭도, 사람의 흔적도 없습니다. 텅 빈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것이 태초의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었던 것은 흑암, 즉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망망대해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의 깊이도 넓이도 가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 바로 그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섞인 생명 없는 물질 덩어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의 지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적인 어둠과 침묵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장면을 한 편의 영화로 그린다면 수십억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 공간 속으로 한 줄기비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다가와 어둡고 차가운 행성 하나를 비추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지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며 이는 바람, 호흡, 숨결, 그리고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이 우연히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바위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결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죽음의 땅덩어리 위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만나면 죽음은 소멸합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지구와 접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운행하시니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하프인데 이 단어에는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위를 맴돌거나 움직인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 단어의 가장 깊은 뜻은 바로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따뜻하게 품는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미 닭은 자신의 체온으로 차가운 알을 품어 그 안에서 생명이 태동하도록 합니다. 가만히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굴려가며 정성껏 온기를 전달합니다. 약 21일간 그 사랑의 품김이 계속될 때 딱딱한 알을 깨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 없던 혼돈의 지구를 그렇게 품으셨던 것입니다. 어미 닭이 알을 품듯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품듯 그 깊은 사랑으로 지구를 감싸고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 시작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공허함 속에서 충만함을, 흑암 속에서 빛을 잉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담긴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마음에 품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미 닭이 알을 품듯 그 수면을 따뜻하게 품으시며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림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없던 지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곳은 생명의 터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찾아와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십니다. 둘째는 성령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2절에서 성령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자 3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된 땅 위에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저 졸린 이야기가 될까요? 그 차이는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창조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은혜로운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가장 첫 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온 우주를 향한 경이로운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여는 위대한 서곡이며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그 깊은 진리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혹은 도덕적 교훈을 얻기 위한 책으로만 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이전에 구원을 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 분석하고 따지기보다 먼저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성경은 스스로 그 깊은 문을 열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려 들면 그분은 침묵하시지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설명이 아닌 장엄한 선언입니다. 그 어떤 증명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 그 해답은 놀랍도록 명료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의 중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읽으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창세기 1장 첫 세 구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역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위대한 사역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절은 성령님께서 창조의 주역으로 전면에 등장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우주와 지구의 창조에 관여하셨을까요? 2절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땅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지구를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하나의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또다시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광활함입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크기 앞에서 인간의 과학이라는 잣대는 얼마나 미약한지요. 다윗 왕이 시편 8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양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아직까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오직 지구뿐입니다.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물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 이 지구의 상태는 세 단어로 묘사됩니다.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 단어들을 너무 철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토후 와보후인데 이는 형태가 없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텅 빈 하드디스크와 같습니다.
정보를 담기 전에 먼저 포맷을하고 길을 만들어야 한 것처럼 지구는 아직 아무런 질서도 내용도 없는 원재료 그 자체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원시림,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아 길이 없고 어떤 형태도 갖추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곳엔 집도, 밭도, 사람의 흔적도 없습니다. 텅 빈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것이 태초의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었던 것은 흑암, 즉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망망대해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의 깊이도 넓이도 가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느낌. 바로 그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섞인 생명 없는 물질 덩어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의 지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적인 어둠과 침묵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장면을 한 편의 영화로 그린다면 수십억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 공간 속으로 한 줄기비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다가와 어둡고 차가운 행성 하나를 비추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지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며 이는 바람, 호흡, 숨결, 그리고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이 없는 물질이 우연히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바위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결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죽음의 땅덩어리 위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만나면 죽음은 소멸합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지구와 접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운행하시니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하프인데 이 단어에는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위를 맴돌거나 움직인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 단어의 가장 깊은 뜻은 바로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따뜻하게 품는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미 닭은 자신의 체온으로 차가운 알을 품어 그 안에서 생명이 태동하도록 합니다. 가만히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굴려가며 정성껏 온기를 전달합니다. 약 21일간 그 사랑의 품김이 계속될 때 딱딱한 알을 깨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 없던 혼돈의 지구를 그렇게 품으셨던 것입니다. 어미 닭이 알을 품듯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품듯 그 깊은 사랑으로 지구를 감싸고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 시작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공허함 속에서 충만함을, 흑암 속에서 빛을 잉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담긴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마음에 품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미 닭이 알을 품듯 그 수면을 따뜻하게 품으시며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림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없던 지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곳은 생명의 터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찾아와 우리를 품어주실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십니다. 둘째는 성령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2절에서 성령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자 3절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된 땅 위에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그저 졸린 이야기가 될까요? 그 차이는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때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창조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시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은혜로운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가장 첫 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닌 온 우주를 향한 경이로운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여는 위대한 서곡이며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그 깊은 진리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혹은 도덕적 교훈을 얻기 위한 책으로만 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이전에 구원을 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 분석하고 따지기보다 먼저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성경은 스스로 그 깊은 문을 열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려 들면 그분은 침묵하시지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설명이 아닌 장엄한 선언입니다. 그 어떤 증명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